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사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멸망하기 직전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이제 땅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이제 15절까지의 그게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유다를 향한 그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이 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16절에서 25절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6절부터 예레미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소위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소개를 하실 때 두 가지 표현을 쓰세요. 하나는 이제 여호와이고 하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제 40세의 나이였던 이제 모세는 굉장히 자신이 좀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나이가 젊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 그 힘, 권력과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가 합쳐지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이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 말씀은 80세가 된, 이제 40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 실패하고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표현에 대해 박영선 목사님은 이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시는데,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노릇을 언제 어디서나 하는 존재다 라는 뜻이 더 큽니다.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다 라고 답하신 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40살에 젊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도 않았던 것 같고 계시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체념하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자식 낳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 이제 80세,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나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사실 모세가 불평하고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다고 여기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무임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여기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그게 드러나는 의미이고,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죠. 직역하면 이 육체라는 말이 인류라는 사실 원문에서 뜻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 믿는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겠죠.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심판하는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신다라는 뜻을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하나님께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7절에서의 표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근데 유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의 동서남북 사방이 다 바벨론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 도륙을 당하고 사륙을 당하고 유다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 바벨론 군대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온 바벨론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벨론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이 이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구원을 얻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28절 29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유다를 구원하셔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성을 바벨론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아멘을 할 수가 없죠. 바벨론에 넘겨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이제 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 내 계획과 내 계산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 뭔가 기대하는 바,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바벨론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해주시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철저한 무너짐과 고난을 기꺼이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박영성 목사님 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모세오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 역사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권능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바벨론 포로는 그렇게 이집트에서 불러낸 백성이 신실하지 못해 이방에 넘겨지더라도 그것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꺼내신 일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따라서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유익과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도륙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좋게 여기는 일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심판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좀 고통을 즐기시는, 그러다 적당한 때에 좀 빼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뭔가 좀 그렇게 악하고 거짓되고 가학적인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일하셔야 되냐면 명확해요. 고난과 심판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극도한 고난과 심판과 그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잘못된 확신에 갇혀서 고난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옳고 하나님은 옳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 손가락질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의 지독한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 자기중심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느 자리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는 자리까지 기꺼이 허락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용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정황 속, 내가 좋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반응이냐면 회피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교훈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가르치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는 지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피하고 싶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거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은 것인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과 수치와 심판을 기꺼이 겪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포기할 수 없는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모습을 하려고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가운데, 사실 그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된 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기꺼이 찾아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놓치죠. 그러니까 자꾸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만 함몰돼 버려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다 놓쳐버린 채 자꾸 회개만 반복하게 되는, 회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회개만 반복하다 보니 진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에는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라는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 하나님을 너무나 협소하게 여겨버리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우상보다도 못한 존재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스스로 잘못을 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바벨론 포로의 자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찾아오셔서 그들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수치를 같이 겪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국가 간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에게,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위 개처럼 여기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다 전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겪고 무능한 신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벨론의 신인 마루뚝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수치를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만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꺼이 그러한 수치를 감당하시고 겪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길었지만 이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수치를 기꺼이 겪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게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 그러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부활을 이루어내시고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까지는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위 고난의 내용들. 너희가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불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 십자가의 고난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었으니, 고난이 있으니 이제 영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37절부터 이제 소망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가 나오는 거죠.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도 함께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앞에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37절부터 41절까지가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심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제가 또 흥분을 했는지 잠깐 낮추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 누가 그걸 동의합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번만 돌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주일학교 저희 3살 된 딸도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모습들은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성으로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에서 하나님은 더욱 분명한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누가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소망과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선지서의 공식적인, 좀 전형적인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과 회복이 약속되는,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그러나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실 선지서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 좀 읽으면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백성들이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시면서 마음 어려우실 일도 없고 회복을 위해서 힘쓰실 필요도, 그리고 우리와 또 수치를 함께 당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실 필요도 없으실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못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자유를 주신 거냐?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죠. 죄를 누가 선택하고 죄를 짓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고 걷고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의 구원은 일어났지만 수준의 구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고 자라야 돼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서툴지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옹알이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옹알이 해보세요. 옹알.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사 배우고 한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태어나서 걸으셨을 것 같은데 뒤집기를 해야죠. 처음에 배밀기도 해야 되고 기어다니고, 처음에는 혼자 못 일어서니까 뭐 벽을 잡고 뭘 잡고 일어나다가 좀 한두 발짝 걷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 아기는 자라고 걷고 뛰고 어른이 되고 점점 배워간다라는 거죠. 넘어짐과 이 옹알이 같은 것들,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패로 여겨져요. 실수로 여겨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안 했으면 부족해 보이는 지점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와 실수로 여겨지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바벨론 포로의 자리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계속 소망고 회복으로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극한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일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기쁨보다는 사실 부담이죠. 사실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안 믿을 때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또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냐,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냐. 그렇다면 기왕이면 가능한 좀 늦게 믿어서 좀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바꾸고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어떤 최선과 우리의 어떤 극한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강력해지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케어해 주시겠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꼴이든지 다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꼴을 당하더라도, 거긴 바벨론 포로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 주어진 하루를 회피하고 방관하는 방식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소극적인, 사실 소극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좀 수준 낮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직면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벽히 드러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반복되지 않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강함으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적극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임과 회피와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 책임의 자리, 명예로운 성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